2020년 7월 12일 주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을 같이 보면서 이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나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나도 너희에게 물으리니. 부제로는 옳은 질문과 유익한 대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심보감에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문구가 있는데, 젊은 근사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젊은 근사, 간절할 절자에 물을 문자, 가까울 근자, 생각할 사, 젊은 근사. 간절하게 묻고 가까운 데서 답을 얻고 교훈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근사를 번역하는 데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생각을 가까이 하다, 즉 생각을 깊이 하다라는 뜻이 되고, 또 하나는 방금 이야기한 가까운 데서 해답을 얻고 교훈을 얻는다,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으나 결국 같은 맥락의 뜻이 되겠습니다. 인생과 세상의 해답, 신앙의 해답들은 진지하고 간절한 질문을 통해 얻게 되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과 세상, 신앙에 대하여 젊은 정신을 가질 때 유익한 해답을 획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사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데서 답을 얻고 또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그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의사들이 사람이 폐암에 걸리는 이유를 담배에 90% 원인이 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담배를 가까운 데서 피우던 사람들이 폐암에 걸리는 경우를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근사정신, 가까운 데서 답을 얻고 교훈을 얻는 이 근사정신을 우리가 가진다면은 가까운 사람들이 담배로 말미암아 폐암에 걸리는 것을 보고 우리 자신도 담배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역대 왕들을 보더라도 근사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앞의 왕이 여호와의 뜻을 거역해서 낭패를 당하고 망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자기도 여전히 그 왕의 행적을 그대로 따르다가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와의 뜻에 순종함으로 성공한 역대 왕들이 있는데도 그 훌륭한 왕들을 본받으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근사 정신의 결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살펴보았듯이 근사 정신과 젊은 정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근사 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젊은 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지하고 간절하게 묻는 사람은 그 질문을 통해 얻은 해답과 교훈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젊은 정신으로 성경을 대하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젊은 정신을 가질 때 믿음이 생기고 신앙과 인격이 자라가야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그 뜻을 깊이 새겨서 내면과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만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던진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개 세 가지 태도로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젊은 정신과 근사 정신을 두루 갖춘 태도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지하고 간절하게 묻고 거기서 얻은 해답과 교훈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로 예수님에게 나와 질문하고 귀한 교훈들을 얻어서 생활에 적용하고 내면에 적용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물론 이들도 실패와 실수의 과정들을 겪었지만은 진리에 목말라 하고 진리대로 살려는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둘째는 어느 정도 젊은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근사 정신이 제대로 없는 태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영생에 대하여 질문하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가 질문하는 자세를 보면 진지하고 간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갔을 때 그는 달려왔고 꿇어 앉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자세로 예수님은 우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나 예수님이 해답을 주었을 때는 그 해답과 교훈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큰 기대를 하고 왔다가 오히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이와 비슷한 태도로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도리에 대해서 진지하고 간절하게 묻고 그 해답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은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사회적 신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결단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그 정도로 그쳤습니다. 셋째는 젊은 정신이나 근사 정신이 거의 없이 단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로 예수님에게 나온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장들,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또한 서기관, 사두개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셨습니다. 간단히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지만은 며칠 전에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염두에 두면은 보통 구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타나시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이 넘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니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여기서 너희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하는 서기관들, 대장들, 장들 같은
성전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이 성전을 이용하여 제물을 취하는 것을 폭로하고 방해하는 예수를 제거하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 현장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성전 안에는 여전히 대제사장들의 지시를 따라 장사치들과 돈 바꾸는 한정상들이 들어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권위에 눌려 예수의 눈치를 보며 또 예수께서 상가 의자들을 언제 들러엎고 자기들을 내어 쫓을지 몰라서 조마조마해하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상가 의자를 들고 도망갈 채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또한 대제사장들의 눈치도 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다시 나타나 가르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대제사장들 비롯한 성전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수를 막아섰습니다. 이들은 며칠 전에 성전에서 쫓겨난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길을 꺾음으로써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복장부터 온갖 격식을 차려 화려하고 장막이 이를 데 없습니다. 장로들도 종교 지도자답게 그 복장이 근엄했습니다. 그에 비해 예수와 제자들은 입은 옷들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겉모양에서부터 대제사장들 편이 예수의 일행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숫자로 보더라도 예수의 일행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막고 서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권위로 번역된 헬라어 엑수시아는 원래는 자유, 허락, 허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위임된 권위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위임된 권세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고 가르칠 권리와 자격을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가 과연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일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미 이들은 예수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에게 질문을 내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도 없는 자가 성전에서 왜 행패를 부리고 가르치느냐고 핀잔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해서 토론을 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질문 의도가 진리를 목말라하며 묻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에 대답을 보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에게나 진리를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자들에게는 아예 대답을 하지 않거나 대답을 보류하신 적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음이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져 있는 성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아무리 설명해 보았자 그것은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대답을 보류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와 같이 질문하신 것은 성전 지도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서로 언론했습니다. 수군거리며 언론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물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많으므로 그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무서웠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6월절날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들의 반감을 샀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만약 백성들이 시위라도 벌이게 되면 로마 당국이 개입하게 될 것이고, 로마 당국에서는 책임을 물어 대제사장의 지위를 박탈할지도 모릅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그 시대에 한 사람만 있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 자격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종교계가 정치 세력과 야합하는 바람에 대제사장들이 자주 갈리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지낸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 보니까 대제사장들이라는 복수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라는 복수형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타락상을 상징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들 비롯한 성전 지도자들은 사실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자신들의 소신대로 대답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들은 근위 있는 척, 근세 있는 척하고 있었지만은 속으로는 백성들의 지지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 지도자들도 선거철만 되면 백성들 앞에서 쩔쩔매는 것을 봅니다. 또한 평소에도 백성들의 표를 잃을까봐 자기 소신대로 말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성전 지도자들의 속모습은 근위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근위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근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갈릴리 나사렛 시골 출신이고 랍비 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옷도 화려하게 갖춰 입지 않았지만은 그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근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 몇 명을 제자로 부르시고 난 후 첫 안식일이 되는 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것은 그 가르치시는 것이 근세 있는 자와 같고 그 당시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해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지르자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어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더욱 놀라 말했습니다. 이는 어쩌미뇨? 근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을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근위로 근세로 말하고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근위와 근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 비롯한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근위를 하나님의 근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합리화하기 위해 예수님의 근위를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으로 폄하시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의 세례에 관한 질문을 이들에게 던지신 것도 이들이 요한을 대하는 태도와 예수를 대하는 태도가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근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어찌하여 예수를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고, 예수의 근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는 백성들이 많으므로 그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무서웠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의 질문에 대해 어느 쪽도 택하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하지만 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는지 그들 자신은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도 어떤 근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끝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질문과 대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도 하고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질문을 할 때 젊은 정신을 가지고 질문하지 않고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자들에게는 굳이 대답을 해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토론을 벌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질문을 하는지 그들 자신들을 돌아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서도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사회각 분야의 토론 문화가 확산된 면이 있습니다. 토론 문화가 정착되어야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을 통해서 대립적인 대화가 이루어져 서로의 견해를 알고 뜻을 모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토론 만능주의로 기울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토론을 통해서 뜻을 모으기보다 서로 입장이 다른 점만 인식하고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 검사들과 대통령의 토론에서도 그러한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방송 매체들의 조잡한 토론에서도 그러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서는 변론과 논쟁을 삼가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변론과 논쟁을 삼가라는 말은 무엇보다 토론을 할 수 있는 자격부터 갖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토론은 토의라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토의는 토론하여 뜻을 모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의하려는 자세를 가지지 않고 자기 주장만 펴려는 자들과는 토론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의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진지하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자들과는 언제라도 건전한 의미의 토론, 즉 토의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 어떤 정신으로 어떤 태도로 질문을 하는가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묻고 있지 않은지, 그들처럼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합리화하기 위해 질문을 교묘하게 지어내고 있지 않은지, 그들처럼 사람을 시험해보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 질문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바르게 질문하고 유익한 대답을 듣고 또한 바른 질문을 받고 유익한 대답을 해주는 관계로 나아간다면 더욱 성숙한 공동체가 되고 더욱 성숙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고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어 바르게 옳게 질문할 줄 알게 하시고 학자의 귀를 주셔서 대답을 잘 알아듣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귀를 주셔서 어떤 질문이 바른 질문인지 알아듣게 하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유익한 대답을 할 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젊은 정신과 근사 정신이 투철한 성숙한 인격자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